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에서 새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갖는 고귀한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오로지 내 구원이 이루어짐에 안도하고 성숙과 성화의 과정인 삶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하시면은 깊이 들여지지 못한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로 망가진 세상의 거짓된 것과 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를 분별하여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내므로 경건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듣고 싶은 이야기, 호기심만 가득 채우려는 소리에만 관심 갖는 이 죄된 본성을 그대로 둔 채 진리의 말씀을 통한 돌이킴도 없이 오직 주님께 은혜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만족 실현이 말씀을 따르는 목적이 아니라 자녀로 온전히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되기 위함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내 중심된 삶에서 날마다 나를 깨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 복음의 중심이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로 임하여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부터 3장 끝까지인데요.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어제 말씀 마지막 말씀이 2장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러나 하는 게 맞는지 그러므로 해야 되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줍니다. 근데 벌을 주는데 1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14절에 이제 거친 들이지요. 그 광야를 얘기합니다.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과 어떤 그 원초적인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셔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이때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어린 아이 시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15절 그 광야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이 아골골짜기는 여러분 그 제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미주가 밑에 그 각주라고 그러죠.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환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환란의 골짜기입니다. 이 환란은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간 그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공격할 때 왜 거기에 이렇게 뭐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간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거기가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 우리도 뭐 아골골짜기나 뭐 빈들이나 가리라 하는 그 아골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골골짜기는 그런 좀 심판 형벌의 그런 골짜기인데 그런 심판의 골짜기인 그곳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때에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제 이렇게 원천적으로 맺어지던 이제 그런 그때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어디 말씀입니까? 어디 말씀 보면은 그런
호세아서 저 뒤쪽에 9장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것 같이, 그리고 그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난 열매를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고 하는,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와 같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은 벌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장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른단 말은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계속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더 이렇게 깊이 우리 알게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더 깊이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타일러서 설득시켜서, 그래서 오늘 3장 제일 마지막 말씀 보시면요, 5절,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때까지 얼마나 그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보시면은요, 많은 날 동안 하는 말, 3절도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제발 좀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늘 좀 극적인 어떤 이런 변화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를 막 이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타이르신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이렇게 뚝딱 하면은 이렇게 무엇이 나오듯이 무슨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극적이지요.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극적이다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여 벌을 주리라 그렇게 했는데 또 그를 타일러서 또 이렇게 원천적으로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3장 1절 같은 데도요, 3장 1절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그런데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서 완전히 집 나가서 다른 이런 남자의 그런 와 같이 사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를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이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이렇게 하시고도 또 암미라 그러고 로하마라 그러시고 하는 이런 아주 극적이시죠. 반전에 있어서 극적이라는 말씀이지, 뭔가를 시간적으로, 우리는 시간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바로 답이 딱 나오고, 이제 기도하고 답이 바로 나오고, 그래서 내가 막 기도했는데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덜한가 어떤가, 이제 이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주 극적인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적으로는, 극적이라는 말은 정말 끝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설득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벌하시고 또 찾으시고, 정말 극적이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런 극적인 반전의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극적인 이런 반전이 여러분 그 16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남편은 여러분 남편이고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주인이 아니라 네 남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확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인이다 그러면은 좀 멀지요. 주인이다 그러면은 정말 좀 멀리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와 같이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면은 얼마나 처음에 안 맞습니까? 그죠? 이게 서로 기본적으로 이런 살아온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이렇게 그야말로 사랑하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다 이러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정말 진실된 아내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런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내 남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바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바알 그 번영과 풍요를 이렇게 약속하는 신이 바로 그 이제 우리가 보면 우상이죠.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문제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완전히 바알을 섬기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긴 거죠. 이거는 혼합 신앙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알처럼, 바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문제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쯤 되죠.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 40일 동안 여러분 그 모세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어차피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그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 애국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는 거기에는 신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 우상이거든요. 전부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우상이 송아지인 것 같습니다. 그 번영과 힘과 그런 권력의 상징이 바로 이 송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인 모세만 보였는데, 그런 모세가 신처럼 그런 존재,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믿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사람을 믿게 되거든요. 이거는 신앙이 여러분 제대로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처럼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사귀고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은 잘 알아요. 성경 내용도 아는데 예수님은 일단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목사님이 예수 대신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캐나다에 있으면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교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다 자기들이 배운 대로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기는 진짜 저는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같이 대하니까요. 제가 신방 한번 가면요, 그러면 신방 한번 가면은 야 진짜 목사 할 만 납디다. 그랬어요. 한국 딱 오니까 완전히 찬밥인데요. 그죠? 근데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잘 아신 대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면 좋은데,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늘이 바로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절기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게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뻐 뛰놀거든요. 기뻐 뛰논다는 말은 이 제사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받아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이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멸망해서 완전히 이렇게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그친 적도 없고 패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선지자들은 자꾸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아이들 하는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고 그러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요.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열심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이 열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열정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까지 보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원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다른 신하고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계속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리고 얼마나 그런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요, 17절도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한다 했죠. 18절도 보시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내가 네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21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23절에도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전부 내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내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요, 어떤 가치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정하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신은 나를 도와주는 신이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바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목표도 정하고 목적도 정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그 내 탐심대로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은 그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전히 주인은 나고,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게 바로 바알이죠. 바알은 그런 신입니다. 그런 마치 그 무슨 요술 램프 닦으면 뭐가 나와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따따딱 하는 그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뭐 사탄 그 있잖아요, 뭐 망 있잖아요, 진인가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믿어도 된다. 그렇게 믿도록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못 받는데도 자꾸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받는다 자꾸 이래요. 진짜로 믿는가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전혀 생활의 변화는 없고, 그죠? 전혀 내가 주인인 것은 포기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종이고, 이러면서도 자꾸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요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다 안 봅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 한 절만 딱 읽고 성경 딱 덮어놓고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구원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까지는 내가 다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아들까지 하다 안 돼서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막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완전히, 요즘 그 아이들 하는 말로 완전히 자신을 갈아서 우리를 위해서 다 더 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우리를 설득하시는 카드가 아들로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보고도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삶을 들이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여러분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를 16절부터 23절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고 이제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완전 바람나서 도망가 있는 여인을 가서 돈을 주고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장도 표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 행위는 표적 행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실행 보고라 그래요. 보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이런 그 표적 행위를 하게 하신 그 뜻 해석을 하십니다. 보통 그래 3단계거든요. 여호와의 명령, 이런 그 선지자의 실행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해석. 그런데 이제 이 3장은 조금 이 해석이 먼저 나오고, 예를 들면 이제 금포도 과자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지금 도망가 있는 네 아내를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찾아오라. 그래서 이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명령 안에 이미 해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실에 하신다고 하는 해석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제 그 아내를 다시 사서, 참 내 아내를 돈을 주고 찾아온다는 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이제 실행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동안 또 해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해석이지요. 그래서 이게 원래 표적 행위의 그 순서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좀 변형된 표적 행위, 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표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이제 3절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이제 아내 보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딱 있고 제발 이젠 집 나가지 말라. 그래서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해석이지요. 이거는 이제 이제 호세아가 하는 해석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그 이런 표적 행위를 명하신 하나님의 그 해석입니다.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주상 이런 거는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 집에 있는 우상 이런 것도 없이 지냈다 이 말은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집에 하나님 섬기면서도 집에 다 드라빔을 두고 섬겼거든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도 또 주상도 섬기고 또 우상 제사도 지내고, 에봇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볼 때에 사용하던 건데, 이 에봇을 가지고 그 예언기도 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죠? 그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 안 보고 축복 받을 건지, 이런 점치는 기구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이런 일들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각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이건 포로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포로겠네요, 그냥. 그죠? 온데 흩어져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 섬기던 우상 이런 일도 못하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날이 어느 동안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이런 고통을 지낸 후에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야 돌아와서 이 하나님이, 이 신랑이 제일 좋은 신랑이구나 라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머니 마신이라고 누가 그래도만 뚝딱하면 돈이 나오고, 그죠? 그저 그냥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은 따라와서 죄 씻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으면은 천국 데리고 가고,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10분 정도 이제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니까 설교 들었고 오늘 또 설명 듣고 잘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그것이 참 살아있는 산제사지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루 조금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